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9편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관책으로 83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 듣는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인사하시고요. 유대인 사회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슬픔의 나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통도 있고요. 또 이 고통을 겪으면서 살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는 성경 말씀 나오는 대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통이 또 생각해보면 축복이다, 여러 가지 어떻게 말하지만 세상에 고통이 즐겁고 기쁠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어떤 경우라도 고통인 편한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벗어날 길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슬픔의 나무라는 것인데, 자기의 그 슬픔이나 고통의 문제를 이 보따리에 싸가지고 그 숲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의 나무에다가 걸어두면 돼요. 그럼 자기는 모든 고통은 그 보따리에 담아서 다 걸어놓으니까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슬픔도 없어지고.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기의 고통과 슬픔 보따리를 내려놓는 대신에 반드시 다른 거 하나를 집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더 작은 고통 보따리가 뭘까? 더 찾아보고 어떤 게 있을까? 다 찾아보는데요. 재밌는 거는요, 결국 나올 때는 자신의 보따리를 그냥 들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고통당할 때는 내 고통이 제일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 내 고통은 내가 견딜만 하겠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시편 39편은 아마도 다윗이 인생의 그 말년에,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인생의 말년 그러면 다윗이 30의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렸으니까 대충 한 60은 넘어갈 거, 60에서 70, 그 오간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7절까지 읽었지만 13절의 말씀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말은 이렇게 떠나 없어지다 했지만 죽기 전에, 쉽게 말하면 그 말이죠.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인생의 말년, 그리고 게다가 죽을 만큼 아픈 질병까지 가진 다윗.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인생의 소망을 말하기에는 좀 늦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망하지 않아요.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도 소망이 그에게는 있단 말이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정신의학자 칼 메닝거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실보다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어떤 사실보다,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 질병에 걸렸다. 이게 사실이죠. 이제 그 문제는 이제 태도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가 문제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 이런 태도를 취할 수도 있는가 하면,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태도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오늘 인생의 여러 가지 우리의 고통의 문제 앞에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 무엇일까? 보니까 인생의 연약함이더라. 인생의 연약함이더라. 우리도 다 아는 얘기지만 인생이 강한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참 연약한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이 강한 것 같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나 그러고 얘기합니다만은 모든 피조물들의 먹이사슬의 제일 위에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반면에 또 살펴보면 가장 연약한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정주영 회장, 돌아가셨지만 정주영 회장 어려울 때, 그때 집안에 벼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벼룩 좀 어떻게 잡을까 그러면서 무슨 수를 해도 벼룩이 없어지는데, 그 벼룩에 대해서 연구를 그래 했다는 거 아니에요? 벼룩은 근데 보니까요, 자기 몸의 50배가 되는 높이 떨어져도요 아무렇지 않대요. 우리 사람이 50배 높이에서, 글쎄요, 50배 아니라 10배 높이만 떨어져도 생사를 장담할 수 없을 거예요. 인생이 참 연약해요. 오늘 다윗이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세번역 성경은 4절을 이렇게 했어요.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공동번역은요, 여호와여 알려주소서. 며칠이나 더 살아야 이 목숨이 멈춰지리이까. 정말로 힘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며칠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살아온 날들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인생이 참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별거 아니더라.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 살아온 인생을 한번 보면은, 이거 저만 해도 그래요. 지금 이 나이가 됐다는 게 실감이 안 나요. 마음은 아직도 40대, 남들 보면은 쓸데없는 소리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아직도 그런데, 몸은 벌써 60대가 넘어가니까, 이게 참, 오늘 다윗이 살고 보니까 5절부터 봅니다.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더라, 한 뼘 길이.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자를 다 쓰지만, 그렇지만 고대 국가에서는 이 길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뼘이어서 한 뼘. 그러니까 이게 몇 뼘 되는가, 이걸로 이렇게 쟀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질병을 얻어서 침상에 누워서 가만히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지금까지 그래도 한 60, 70년 살아온 것 같은데 보니까 한 뼘 길이에 불과하더라. 이렇게 연약한 것이 인생이더라. 자,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네요. 내가 왕이 되어 천하를 호령하면서 굉장한 인생을 산 것 같은데 나의 생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 내 인생이 별것 아니구나. 한 뼘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똑같구나. 없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다윗이 또 다른 시편 103편 15절에서 16절 보니까 인생은 풀과 같다. 그래서 그 영화가 들의 풀과 같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는구나. 바람이 지나가니까 이거 뭐가 있었는지 그것도 모를 정도로 이게 인생이더라 이 말이죠. 5절 후반절에도 보니까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은데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더라. 허사. 세번역 성경은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전성기. 오늘 보니까 젊은 우리 청년층도 있네요. 청년층 인생의 전성기라 할 수 있죠. 나이로 볼 때. 또 때로는 인생의 전성기, 정말 돈이 손에 착착 감기는 그런 사업이 잘 될 때 전성기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전성기들. 그런데 그런 거 보니까 다 허사더란 말이죠. 허사. 히브리어로 헤벨 이런 말이거든요. 헤벨. 요 말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이 전도서 1장에 보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하는 말이잖아요.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헤벨이 헛되다. 입김 같다. 우리 겨울 같은 때도 지금은 더우니까 안 그렇지만 겨울 같은 때 이렇게 입김을 하면은 추운 날에는 입김이 나오죠. 근데 그 나오는 순간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참 보잘것 없고 별것 아닌. 오늘 다윗이 오늘 이 노래하는 이 인생이 뭐냐? 요약하면 그래요. 손바닥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 뼘 길이 손바닥만한 존재. 없는 것 같은 존재. 그림자 같은 존재. 헛된 일로 분주한 존재. 결정적으로 6절 뒤에 보니까 재물을 모아도 누가 쓸지 모르는 존재. 이거 참 불편한 말씀이에요. 재물을 열심히 정말 죽으라고 모아도요. 이게 지금 누가 쓸지 모르겠더라. 이 말이죠. 언젠가 한번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수석을 모으는 취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취미 생활 하시는 분 같으면 취미는 취미로 그쳐야 돼요. 취미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이분 취미 생활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이 수석 모으는 게 다 목적이 됐어요. 돈 버는 게 오직 수석 모으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돈만 생겼다면 수석 찾으러 다니고 수석 좋은 거 나왔다 소리 들으면 그거 사러 가는 거예요. 집안에 그러니까 생활비 제대로 줄 리가 없어요. 집안도 그렇게 엉망이 돼가고 근데 오직 수석에 미쳐 있는 거예요. 남들은 미쳤다 뭐 해도 그 말 들리지도 않아. 그렇게 죽으라고 해가지고 모은 수석이 한 3,000개 되더래요. 엄청나잖아요. 3,000개. 글쎄 저도 수석 뭐 몇 개 누가 선물을 줘가지고 갖고는 있지만 조그만 것도 있겠지만 큰 것도 있고 3,000점이라면 박물관을 만들어도 되겠네. 어쨌든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누구라도 와가지고 수석 이렇게 구경하다 보고 신기한 것들이 있으면 야 이거 대단하다 뭐 그러면 그게 자랑이에요. 그 재미로 수석을 그렇게 죽을지 살지 모르고 모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됐는데 몸이 이상이 있어서 가봤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가만히 수석들을 쳐다보니까 이게 뭔가 싶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애써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다 이게 모아놨는데 이게 누구 거 될 건가 생각하니까 인생 참 헛된 거잖아요. 근데 뭐 수석뿐이겠어요? 혹시라도 어떤 모으는 취미 있는 분들 그냥 모으지 마세요. 가끔 TV 보면은 뭐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서 여러 가지 모으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별별 거 다 모으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전화기를 모아. 뭐 아주 그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맨날 옛날 뭐 일제 시대 때부터 있던 전화기도 막 가져오고 뭐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부터 별별 전화기 다 해놓고 또 어떤 분은 요번에 최근에 또 어떤 친구 보니까 뭐 기차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기차에 관련된 걸 모으는 거예요. 기차는 못 모았어. 너무 크니까. 기차에 관련된 것. 일제시대 때부터 쓰던 기차표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지만 다 모았더라고요. 돈으로 해도 굉장한 가치가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뭐예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평생을 모으느라 참 고생들 많은데 모으는 취미보다 취미를 한다면 나누는 취미 가지세요. 우리 성경적인 원리는 모으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자꾸 나누면 우리가 없어질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이 채워주거든요. 우리 인생의 이 고통 앞에서 다윗이 처음 깨달은 건 바로 그거예요. 인생의 연약함이다. 우리도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의 위대함이 이런 거예요. 이런 육신의 고통, 죽을 만한 질병, 이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1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인생의 고통, 이 문제 앞에서 우리 입술이 쉽게 불평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부분 때문에 불평하는 이야기도 가끔 나오죠. 악한 사람들은, 악인은 왜 저렇게 잘 되느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건강하냔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나는 이렇게 몸도 약해졌는데 왜 악인은 저렇게 건강하고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왜 저러냐? 이런 것들이 시험이 될 수 있어요. 다윗은 그걸 염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그렇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 귀한 거죠. 오늘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좀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정말 또 그런 거는 아까 13절도 봤지만, 자, 13절 다시 한번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다시만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자기를 용서하사. 이 건강의 문제는 죄의 결과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구약시대의 생각이에요. 구약시대에는 그렇거든요. 모든 건강 또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죄의 결과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된 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죄의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 그럼 원수들은 얼마나 비방할 거리가 많아요. 저게 네가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어쩌고 저쩌고 결국 너도 얼마나 불편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다윗 스스로도 이제는 또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재갈이라도 먹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우리 욥을 보면 욥도 그거 나오죠. 욥이 우리가 당한 고난을 잘 압니다. 욥이 그렇게 모든 거 다 잃고 건강도 잃고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오죠. 찾아와서는요 다른 거 없었어요. 7일 밤낮을 성경에 보니까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고통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참 좋은 친구들 같아요. 우리 아무리 정말 절친이 있어도 7일 동안 밤낮 울어줄 친구 있을까요? 아니 나에게 한번 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7일 밤낮을 울어줄 친구 한 사람 있으면 참 행복한 거예요. 7일 밤낮을 울어줬어요. 근데 7일이 지난 후에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 친구들의 이야기에서 한마디로 그거예요.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된 데까지는 하나님이 까닭 없이 너를 이렇게 칠 리가 없지 않느냐. 빨리 생각해내고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라. 이 얘기예요. 욥으로서는 답답할 지경이죠. 친구들의 그 말들은
욥에게는 위로라기보다는 오히려 고통이었어요. 인생의 문제와 고통 앞에서 우리도 고통의 당사자나 또 이를 바라보는 사람이나 서로 조심해야 되겠어요. 잘못된 위로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또 당사자는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오늘 2절로 또 한번 넘어가서 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입을 꽉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혹시 입술로 범죄할까 해서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일체 선한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요 구절을 다른 번역본을 볼까요? 새 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근심 걱정만 더욱더 깊어갔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내가 침묵을 지키고 선한 말도 입 밖에 내지 않으니 내 고통이 한층 더하는구나. 입을 꼭 다물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은 하지 않게 되어서 그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 근심이 더 깊어졌고 고통이 한층 더 심해졌더라.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3절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이 답답하고 불이 붙는 것 같아 부르짖지 않을 수 없구나. 부르짖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우리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고통의 문제 혹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입 꾹 다물고 있는 거, 침묵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답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8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슬픈 노래로 알려졌습니다. 표제가 있지만 표제는 좀 이따 소개하고요. 표제 외에도 시편 88편을 부르는 이 별명들이 있어요. 어떤 시냐? 단 한 줄기의 위로도 희망도 빛도 없는 시. 깜깜하죠? 한 줄기의 위로, 희망, 빛도 없는 시. 또 고독과 고통의 수수께끼. 가장 절망적인 시. 이런 별명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시종일관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도 없는 거예요. 시편 88편의 표제는 이런 거예요.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마할랏 르안롯, 참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해석하면 병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질병의 고통이라는 곡조에 맞춰 부른 노래. 참 암울한 시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이 시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고통의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2편도 소개합니다. 이 102편의 저자는 알 수 없어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누군가가 지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포로 생활, 노예 생활하는 중에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쓴 제목인데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2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 고통 앞에서는 부르짖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지 알 수 없어요.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 같은 책을 썼던 C.S. 루이스가요, 옥스퍼드 채플에서 강연을 마친 다음에 한 학생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교수님, 인간을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왜 인간에게 고통을 주셨을까요? 왜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러자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인데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이 얼마나 더 교만해질 수 있을까? 고통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으니 그런 거예요. 그의 말인즉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로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본 것처럼 인생에는 소망도 없고 재물에도 소망이 없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무엇을 더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소망이 없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나 하나님이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먼저 예레미야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고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하나님이 소망이라 말씀하신 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또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세상의 소망이 되었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흙에 기록되는, 쉽게 말하면 다 지워져 버릴 거라. 오래전 군대 생활을 했던, 요즘 군대는 참 예전에 군 생활했던 우리 어르신들을 볼 때 요즘 군대 생활 참 이게 군대 생활일까 싶을 정도로 요즘은 그저 심한 욕 한마디만 해도요 그냥 단번에 조치가 됩니다. 예전엔 소위 말해서 소원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도요. 그래서 구타당했다, 잘못됐다, 한다, 그런 걸 다 쓰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 쓴 거 나오는 그날은 전체가 다 죽는 날이죠. 구타요? 하루라도 안 맞고 지나가면 뭔가가 불편한 그런 시대를 우리 옛날 군 생활은 다 했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빨리 맞고 끝내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하루에 한 번씩 꼭 맞는 일이 생기니까 새벽에 한참 자는 새벽 2시에 깨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 맞고 끝나는 게 좋겠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같아요. 배고픈 시절에 군 생활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이제 동료 가운데, 훈련소 동기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강원도 전방사단에서 아마 훈련을 받은 얼마나 또 그 힘들었겠어 또. 그러니 옛날 군대 생활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배고픈 것도 너무 배가 고팠대. 예? 그러니까 훈련을 한 2, 3주 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래요. 뭐 배도 고프고 죽겠더래. 그래서 그 친구 하나가 야, 나 내일 일단 탈영한다. 도저히 나 이거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야, 그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너 앞으로도 창창한 인생을 생각해줘. 다 말려도 소용이 없어. 안다. 근데 그 친구 무사히 잘 이렇게 만기 제대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다음 날이면 난 내일 밤에 탈영하고 말아야지. 막 그랬는데 그날 밤에 그날도 힘든 훈련 맞고 배고파 죽겠는데 소대장이 들어오더니 야, 오늘 힘든 훈련 맞아서 오늘은 저기 건빵이 배급된다. 요즘 건빵은 요즘 건빵하고 옛날 건빵은 또 달라요. 옛날 건빵에는 건빵도 크기도 하고 맛도 좋았고 그 안에 또 미숫가루도 들어있고 별사탕도 들어있고 막 그걸 주니까 어이구 그걸 먹고 나니까 막 세상 부러운 게 없더라니까. 너무 배부르고 좋으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거 앞으로 남은 훈련 기간 내 일수에 맞춰서 볼 때 이틀에 한 번씩은 건빵이 나온다. 그랬더니 그 건빵 때문에 탈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에게는 건빵이 소망이었어. 그때 우리야 그렇지 않지만 참 웃픈 얘기를 하죠. 요즘은요. 웃기지만 참 서글픈 그런 이야기예요.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인 소포클레스는요. 인류의 대다수를 먹여 살리는 것은 빵이 아니라 소망이다.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영국 속담에는요. 소망에 사는 자는 음악이 없어도 춤춘다. 그런 속담도 있대요.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아동부 설교했던 때 나온 그 이야기 하나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갔다고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가득한 마른 뼈, 그것은 절망을 말해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뭐 에스겔은 대답할 게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 뼈들이 도대체 뭐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 뼈를 보면서.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작업하셔요. 인자야 명령해라. 명령을 따라서 생기야 불어라 하니까 생기가 들어와서 그 마른 뼈들 위에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뼈들은 붙어라. 뼈들이 붙기 시작하고 힘줄은 생겨라. 결국 큰 군대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마른 뼈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바로 소망이 되셨다 하는 거예요. 고난을 누가 일부러 만들어서 하거나 고난이 오면은 환영합니다. 그럴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고난은 내가 원치 않아도 오게 마련이죠. 자신의 실수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고난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을 복음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었죠. 어느 정도 앞장섰어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앞장섰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는 완전히 복음을 위한 삶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살아갔죠. 그로 인해서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제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래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런 절망하지 않았어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카네기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운명이 당신에게 신레몬을 준다면 그것을 달콤한 레모네이드로 만들어라. 신레몬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 이걸 먹으라고 준 거야? 그럴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달콤한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사람도 있더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신레몬을 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신레몬으로 달콤한 레모네이드를 만들 것인가? 우리 고통 앞에서 소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의 고통 앞에서 누구도 담담히 이겨낼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윗의 시를 통해서 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소망 되신 하나님 붙잡고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육신의 고통과 또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면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